여러분 평안하셨죠? 다윗과 요나단의 시편과 찬양,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세상에서 참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의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그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 때때로 형식이었고 그저 순서가 됐기 때문에 찬송했고 의무감에 앉아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헛되이 예배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 주셔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무릎 꿇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48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46편, 47편, 48편이 같은 배경을 놓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자 산헤립 왕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조소를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선왕들과는 달리 우상을 깨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발버둥 쳤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도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립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시체로 발견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수르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너무나도 약소하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략과 이스라엘의 군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런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47편에 이어지는 48편 역시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것도 이 표현 그대로 거룩한 산에서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는 죄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엄숙하고 장엄한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눈처럼 휘어진 후에,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 시온산 같은 하나님의 집에서 순결한 찬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대충 하고 넘어가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만약 나의 찬양이 그렇게 감격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지, 내 삶에 기막힌 승리를 주신 적이 없으신 분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끔찍한 지옥에 대한 말씀 그대로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달려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저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그런 감격의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형수다. 내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사형 집행하는 날이 왔습니다. 사형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더 이상 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들을 만질 수도 없는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떨고 있을 때에 사형 집행관이 암흑의 사형 집행 정지, 이제 너는 석방이야, 자유의 몸이야 라고 한다면 무표정하게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정말요? 진짜요? 여러 번 되물을 겁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전율을 느낄 겁니다. 소름이 돋을 겁니다. 그 사실이 진짜임을 확인하면 오열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펑펑 울 것입니다. 주변을 펄쩍펄쩍 뛰어다니겠죠. 이제 가족 만날 생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나를 구해줬다면 그 생명의 은인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시겠어요? 매일 찾아갈 것입니다. 매일 감사를 드릴 겁니다. 내가 좋은 게 생기면 달려가서 그분과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예배에 나와서 인상 쓰고 앉아 있다가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하품하고 시계 쳐다보고 그러다가 아무런 감격 없이 돌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 나타났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표정을 하시겠습니까? 행복하고 기쁜 표정이지요. 감사한 표정이지요. 정말 감사해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는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18만 5천 명이나 동원해서 침공을 했던 산헤립 왕의 그 군사력이 너무 어이없게 허무하게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버린 것을 본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실비실한 군사력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늘 웃었을 주변 국가들의 왕들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노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을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 왕들이 모여서 그냥 함께 빨리 지나갔을 겁니다. 놀라고 두려워서 달려서 지나갔을 겁니다. 혹시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봐 줄행랑 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해산을 안 해봤지만 인간의 최대의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고통을 주변의 왕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또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다시스의 배에 비유를 했습니다. 동풍에 깨어져 버리는, 침몰해 버리는, 다시 말해서 세계 최고의 군함이 폭풍에, 태풍에 침몰해 버리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8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시면 그 어떤 것도 감히 넘보지 못한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던 그 고난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내 삶의 성, 그것이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승리의 축제의 모습입니다. 승리의 축제에서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예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감격하며 나와서 드리는 축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의 칼에 갈기갈기 찢겨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어찌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춤추며 뜀뛰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죠. 오히려 미친 짓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숨어있던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승리 중에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뛰쳐나가서 소리치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그렇게 춤추며 찬양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일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감격해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일 예배요 축제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신앙의 이유로 핍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분명히 주의 오른손의 정의로 말미암아 시온산의 기쁨과 유다의 딸들의 즐거움으로 춤추며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이 이 찬양의 절정을 이룹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몰사당한 이 기적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게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신지요? 그것도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신가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찬양하십시다. 이 코로나의 고난도 내 아픔도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찬양하십시다. 지옥으로 달려가던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십시다. 보이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그 기적들을 우리 삶에서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의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물질로 이 귀한 예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52주째 1년째입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많은 축복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후원해 주셔서 다윗과 요나단 사역도 세워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서 맛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